미국에서 로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양탄자 제조업자가 있었는데, 양탄자 제조업자가 이제 수작업을 하게 될 때 지나가는 사람이 양탄자를 짜는 것을 보고 양탄자를 어떻게 그렇게 짭니까? 그리고 그렇게 볼품없이 짜고 색상도 그렇고 어째서 그렇게 짜느냐,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무시하는 듯하게 질문을 해요. 그때 로이스는 그런 대답을 해요. 당신이 볼 것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양탄자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 면을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 그쪽으로 나그네가 지나가자 그 안쪽에 양탄자가 얼마나 수가 아름답고 멋진 그림이 그려 있고 곱고 색상도 선명하고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이면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한쪽 면을 보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한쪽 면. 양탄자의 그 아랫면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느낌, 이걸로 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표현도 하고 느낌도 느끼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더 실제는, 더 사실은 그 양면까지 볼 수 있어야 역사의 사실에 속지 않고 바르게 직시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장례식장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욕심의 한계 때문에 언제나 한쪽 면을 보는데 습성화되어 있어요. 내가 앞을 보면 뒤가 보이지 않고, 뒤를 보면 앞이가 보이지가 않고, 옆을 보면 또 다른 옆이 보이지 않고, 위를 보면 아래가 보이지 않고, 아래를 보면 위가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육신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아래만 보인다고 아래만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아래만 보고서 아래에 심취해요. 그리고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에 실족해요. 우리는 언제나 옆과 앞과 뒤 이런 부분에서도 같은 원리로 때로는 앞만 보고 우리는 실족하고 또 뒤만 보고도 실족하고 또 거기에 또 희노애락을 걸어요. 일비해요. 아주 너무너무 순식간에 기뻤다가 또 순식간에 슬퍼해요.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제한적이에요. 내가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면적 세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영적인 눈도 함께 열리고,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지한도 있다잖아요. 또 전문가성 있는 전문적인 눈도 있대잖아요. 우리는 신앙으로서 영적인 눈도 함께 획득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도.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참 움직임이 참 그렇구나. 사람의 움직임,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사람의 움직임이. 사람들이 얼만큼 왔다, 저 사람 건강하게 보인다,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요. 또 봉사하는 분들 보면 참 주방에서 참 변함없이 봉사하는 주방의 헌신자들, 우리 주일날마다 암묵적으로 느낌이 오잖아요. 참 굉장히 자기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그런 분들, 사람의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행적이 보이는 거예요. 오래 하면 그게 인정이 돼요. 그만큼 하나님도 그 자리를 인정하시겠지만 어쨌든 사람의 움직임이 참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뢰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는 또 식상하게 상처도 받고 섭섭해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움직임에 제약돼요. 사람들의 움직임에 제약된다.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닌데 이 세상은 분명히 이 세상은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여요. 이걸 시너지즘이다. 이게 신인 협동설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움직여서 이 세상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움직임, 너의 움직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움직임도 함께 보는 그런 영안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도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진리지만 우리 자연계를 보면 참 저는 인위적인 걸 느껴요. 사람들의 전문성을 보면 놀랍게도 신비적인 걸 느끼고요. 자연의 놀라운 섭리를 보면 굉장히 인위적인 걸 느껴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의 전문성들을 보면 참 신이 와서 저걸 조각하는 것 같고 신이 와서 저걸 그림을 그리는 것 같고 신이 와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전문성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의 전문성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신비해요. 참 사람의 손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몇천 년 전에도 바벨탑이 정말 사람이 하나님 수준을 다 보려고 하는 도전감 그때에도 그걸 느꼈었잖아요. 참 사람의 솜씨는 어느 만큼일까? 우리 이 20세기 이 전후를 중심으로 이 땅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이렇게 교환되는 시절이었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시선이 싹 바뀌잖아요. 사람은 어느 만큼 수준이 높아질까?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고 사람이 고층 빌딩, 사람이 불가능한 다리를 만들어내고 막 하나하나를 만드는 걸 보면 첨단 이 과학 또 이 반도체 조그마한 물량의 어마어마한 지적 이 자산을 거기다가 막 다 인풋시키고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은 신 같아요. 굉장한 거예요. 사람은 참 신 같다. 우리 일반인들을 틈바구 속에 전문가들을 심어놓고 하나님은 하나님 버금가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대단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움직임이 안 보인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자연에게서 저는 인위성을 느낀다. 자연을 잘 한번 보시죠. 이 참 이 봄 무르익은 봄이 됐는데 이제 깊은 봄이 된 건데 이 땅에 조금 전만 해도 앙상하고 무색하고 색깔이 투박하고 그랬던 이 세상이 파릇파릇하고 생명기가 충만하고 없던 것들이 싹이 돋아나고 그런데 이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나무도 그러고 이 종류만 그런 거 아니고 저 종류도 그러고 아니 약속한 것 같잖아요. 자기들 무슨 만나서 미팅한 것도 아닌데 약속했잖아요. 너무너무 이 전체가 그것도 어느 한 평만 두 평만도 아니고 전 세상이 다 그러고 있는데 참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예요.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조금 규모만 클 뿐이지 인위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손댄 것 같지 않아요. 대단한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언어예요. 이거 우리가 자연이라는 이 단어가 언어의 소통에서 필요해서 만들어낸 단어겠지만 사실상 더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무책임한 언어예요. 자연일 수 없어요. 정말 인위적인 사건들이 벌어져요. 왜 그렇게 무색하고 앙상한 가지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갖가지 나무마다, 갖가지 꽃나무마다, 모든 곡식마다 지면에 얼마나 따뜻한 온기가 막 은혜를 퍼부어 주는데, 약속처럼 봄철이 오면 따뜻함으로 계속, 어제도 따뜻하더니 오늘도 따뜻하고, 따뜻함을 계속 반복 계속 하면 뭐가 나와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 이 자연 속에서 우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자연이 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난 한 번은 식당에서 어떤 분과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기적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적이다. 어떻게 이걸 보고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 자연이 그냥 얘는 얘대로, 쟤는 쟤대로 이래야 자연스럽잖아요. 아니, 걔는 걔대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고, 아무렇게나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일괄되게 한쪽으로 쫙쫙 하고 하면 이건 인위적이잖아요. 뭔가 아주 규칙을 가지고 뭔가 움직이고 있으면 이건 인위적인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건 다 널브러진 거, 이걸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신체 하나를 봐도, 왜 손톱이 여기에 붙어서 가려울 때 이렇게 살살 긁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게, 손톱 없이 이거 긁으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꼬집어야 되려나? 아무튼 정확하게 손톱도 그 자리에 나오고. 예. 아니, 우리가 참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세상에 지금 들어있어요. 신묘막측한 세상 안에 우리가 젖어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활동하심, 이 자연의 모든 법칙들, 여름에는 막 힘이 차오르고, 가을에는 정확하게 하나는 30을 만들고 하나는 60을 만들고 하나는 100을 만드는 성서의 얘기를 하잖아요. 한 나무에 막 100개씩 열매를 열잖아요. 성경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80년 살면 80번을 봐요. 은혜 받으면 새싹이 돋는 거다. 은혜 받으면 생명이 돋아나는 거다. 80년 살면 80번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을 못 보면 맹인 중에 맹인이죠. 맹인 중에 맹인인 거예요. 참 힘이 차오른 젊은 시기를 여름을 통해서 80회를 보여주고, 우리 인생은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야. 인생은 열매를 위해서 온 거야. 이 얘기를 80 살면 80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게 열매가 있나? 내게 열매가 있나? 물어보지도 않아요. 참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자연계를 하나하나 뜯어본다고 치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신묘막측하다.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이기에 신묘막측이라는 사자성어로 담을 수밖에 없는, 참 너무너무 무제약적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쏟아지고 있어요. 쏟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적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활동.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 그 섬세한 내적 활동, 그 태양이 오래오래 내리쬐어도 한동안은 흙밖에 안 보이더니 더 오래 쪼였더니 그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너무너무 미약하더니 나중에는 나무가 돼버리는 어마어마한 일로 창대하게, 시작은 미약하고 나중은 창대한 역사의 성경적 기록이 자연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이걸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로마서 1장이거든요. 세상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없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이 그 진술이거든요.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없다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직관력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니까. 저 자연 속에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위적인 구조도 참 얼마나 섬세한지 말이죠. 먹고 들어가고 배부름을 느끼고, 또 소장 속에서 영양분이
전 혈관으로 해서 뇌까지 모든 발끝까지 다 영양분은 흡수하고 껍데기는 다 배설해서 대장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이 과정에서 한번 들어가서 다 한 건 나가고 새로운 건 들어오고, 이 운동을 통해서 계속 성장, 성숙, 그래서 생로병사를 이루어가요. 너무너무 섬세해요. 지난 월요일이었나? 우리 저 구본원 집사님이 오셨네. 성모, 영모 데리고. 구본원 집사님 아내 김한나 집사님이 서울에서 지금 큰 딸이 자 마지막 딸이지만 큰 딸 하라가 집에서 이렇게 엄마가 화장실 문을 꽉 닫았는데 아이가 문틈에 손가락을 낀 거예요. 어린아이 손가락이니까 이게 너무 연한 고사리 같은 손이잖아요. 그래서 끊어졌어요. 끊어진 거 조각 들고 서울, 우리 아셔야 돼요. 강남의 수병원. 거기 참 고마운 데더라고요. 그 밤에 대전병원 몇 군데 헛방치고 서울 가서 새벽 3시에 갔는데요. 저는 참 문제도 일으킨 것도 참 속상하고 힘들기는 했지만, 문제도 주셨지만 해결도 주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 조그마한 조각 하나 가지고 이제 왼손 이건가? 모르겠네. 기억? 응. 왼손 이거? 이거. 왼손 이거. 검지. 검지를 이게 또막 나가지고 이제 가지고 갔는데, 보통은 이제 의사들이 다 그 인턴이나 레지던트나 이런 사람들 남겨놓고 집에 가잖아요, 어른들은. 근데 그날 이 조각 가지고 갔는데, 그날은 의료진들이 다 거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얘를 위해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연한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새벽 3시인데 의료진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의료진이 없었으면 아마 9시, 10시 뭐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수속 밟고, 또 그래서 아마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못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주 첨예한 의사가 있어서 혈관 6개 중에서 2개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리스크도 있지만 손톱이 이제 좀 기적처럼 손톱이 소생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위험수에 있어요. 그래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참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 구본원 집사님, 김한나 집사님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는데, 그때마다 막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행위와 사람들의 행위만 보면 좋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일 때는 실족하고 시험 들고 말아요. 그리고 내 행위가 구원의 기초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행위는 구원의 기초도 초석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행위에 있어요.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행위에 있다. 나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도 다스리시고 인맥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인맥을 다 몇몇 의사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 새벽 3시에 얼마나 이 사건 자체가 그들이 오라고 한다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집에 간 사람들이 오라고 한다고 올 수 있는 거냐고. 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와서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근데 왜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참 절묘하잖아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행위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에 엑기스된 사랑, 율법을 다 주물럭거려서 하나로 딱 심볼처럼 되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걸 행위로 어떻게 나타날까? 하나님은 기획하셨다가 때가 이름에 십자가 시대, 로마 시대가 십자가의 잔인형 시대거든요. 그 시대를 선택하셔서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가장 잔인함이 드러날 수 있는 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어린아이로 따뜻한 방으로도 후대하지 못하고 천대당하며 짐승의 밥그릇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에게 괄시를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십자가의 못을 치움을 당하고 창에 진리움을 당하고 가시관을 씌움을 당하며 그 절규와 어떤 고통을 그렇게 당하시면서 돌아가시잖아요. 저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이 보여지시던가요? 저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 그것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난 저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난 굉장히 자유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저 행위에 억만분지 1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행위는요, 내가 카피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저 행위는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내 거다. 저 행위는 내 거다. 저 행위는 내 거야. 이게 우리식으로는 아멘인 거예요. 이게 우리식으로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식으로는 영접인 거예요. 저 하나님의 행위가 내게로 쑥 왔으면 좋겠다. 내 거였으면 좋겠다. 이 갈망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내 것으로 영접되는 사건.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내 행위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희망인 거예요. 우리의 움직임이 일희일비일 뿐이에요. 한 번 웃었던 거 한 번 울음으로 대타치고 끝나요. 우리의 모든 행적은 일희일비야. 다리를 놓는 일도 그렇고 우주를 향해서 달나라를 갔다 오는 일도 그렇고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어떤 일 좋은 일 한 번 했다가 저것 때문에 또 사고 나서 또 울어야 할 일이 생겨요. 우리의 모든 행적은 일희일비로 까부시고 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행위만이 우리의 희망이라. 오늘 시인은 바벨론 시대, 오늘 시편 92편이 바벨론 포로기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쓴 시가 오늘 시편 92편이에요. 우리가요,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그랬거든요. 계속 죄를 반복 고집 하면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아주 성질 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 말 타고 다니면서 이웃 국가를 침범하는 그런 침략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풀어서 이스라엘을 막 죽이다가 산 사람을 끌고 간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져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져요. 아니, 죄를 짓는 현장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소한 몰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목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파트타임이라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죄를 짓는 현장은 무신론적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현장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우리 인생은 고난이 와요.
죄값은 사망이라. 사망의 약과가 고난이거든요. 사망의 약수가 고난이거든요. 이 죄의 결과는 고난으로 가요. 계속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의인은 고난을 붙들고 기도로 시작하고요. 악인은 고난을 가지고 비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 앞에서 기도로 연결시키고, 악인은 고난 앞에서 비관으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의인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악인은 비관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극단이죠, 극단. 그래서 의인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고난의 깊이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고난의 깊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요. 고난의 껍데기에서 고난의 껍데기에서 기도를 만나고, 고난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요나는 풍랑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고난의 심연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고난의 깊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의 깊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에 깊이 우리를 집어넣는 이유가, 왜 이렇게 고난의 깊이 속에 나를 집어넣는 이유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가르치려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히 가르치시려고 말해요. 고난의 껍데기에서 우리는 기도를 선택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고난의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을 경험해요. 이 땅에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악인들은 자식들도 대학에 쑥쑥 들어가고, 점수도 막 맨날 1등 성적표 갖고 오고, 죄 짓는 도둑놈의 자식들이 그래요. 또 악한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회사에서 진급도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은, 막 사는 사람들은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우리를 착시시켜요. 이 부분이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그런데 반대로 착하기 착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성도로 살겠다고 성도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됐는데 가난한 거예요. 자식들은 공부도 지지리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이 부분이 암수예요. 이 부분이 참 우리를 착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확실한 거 하나,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악인은 성적도 잘 나오고, 자식도 잘 되고, 진급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왠지 건강까지 잘 건강하고, 세상의 공명을 다 차지하고, 그래도 망합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무식하게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게 행하는 그 악인이 있거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연접돼서 그가 나를 힘들게 하거든. 불쌍하게 보라. 아래로 봐라. 내려봐라. 이거요, 절대 속지 않는 지식이에요. 우리 헷갈리게 만드는 사단의 암수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악인들은 진짜 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악인들의 진급 때문에 진짜 진급되는 줄 아는가 봐요. 낭떠러지로 가는데 더 높은 낙차에서 추락의 충격이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자꾸 높아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높이면서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만서도 통계적으로 복이 희박하고요. 내가 악한데, 내가 하나님도 없는데 잘 되거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지? 내가 믿음의 추락세에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범사에 왜 이렇게 형통하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에게, 행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때로는 안 돼야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의 현실이죠. 나는 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없을 때보다는 확실하게 있고 그 어느 때보다는 지금이 전성기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거야? 믿음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양심적으로 믿음이 있으시거든, 지금 바닥에 있어도 절대 그 바닥이 착시일 뿐이지 현시가 아니에요. 우리의 바닥은 왕좌인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이거 믿어도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인 이 착시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다고, 악인들은 잘 됨으로써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의인들은 안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일변도로 파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사단의 유혹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영안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활동이 보이는 거예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활동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질서 안에서도, 건강 안에서, 신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활동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활동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십자가가 저게 쇳덩어리인지 나무덩어리인지, 아무튼 저게 나무덩어리로 보이거나 쇳덩어리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저게 하나님의 절규가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매개인데, 똑같은 현실인데도 어떤 눈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반드시 악인은 망해요.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서 망해요. 반드시 의인은 흥해요.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서 흥한 거예요. 시편 92편은 고난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쓴 시예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쓴 시니까 경험할 거 다 경험한 거예요. 고난의 시면까지, 고난의 그 깊이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급기야 구원을 받아서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후덕한 마음, 이방인인데 왜 이렇게 마음씨가 착한 거예요? 고레스가 즉위하자마자 원년에 막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고레스 왕이 생긴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1차, 2차, 3차. 한 번 했으면 어쩌다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악인들의 그런 변덕일 수 있었는데요. 3번이나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의도였거든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직거리를 한 거였고, 거기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살려내시고, 거기서도 믿음의 막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 같은 사람, 메삭 같은 사람, 아벳노고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말은 그 주변에도 믿음에 괄목할 만한 사람들이 같이 서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야, 참 놀랍구나. 이런 고래 뱃속 같은, 물고기 뱃속 같은 이 바벨론에 와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끝까지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아닥사스다 왕에게 절하지 않고, 예? 그 왕들에게 막 자기 신이라고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그들을 거기서 믿음을 끝까지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나중에는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삼키더니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가 삼키고, 아니 아수르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바벨론한테 삼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벨론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가 가서 삼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 같은 왕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차서 눈물 가지고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감옥스러운 사건이 벌어지면서요,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시를 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뜯어봐요. 4절 볼까요? 4절. 하나님의 행위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포로에서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고난 당할 거 다 당한 거예요. 고난의 깊이 시면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본 거예요.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하리이다.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높이 외치리이다. 찬송하겠다는 거잖아요.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지금 주께서 행하신 일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행위가 화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를 열어가면서 화두를 주의 행위로 두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아니,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이게 보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불평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이 시면 속에서 하나님의 역전을 시키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야, 하나님의 그 생각이 정말 깊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6절에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7절로 9절에 악인들의 착시되는 것, 악인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풀같이 자라고, 악인들은 7절에 풀같이 자라고.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성경은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 거. 성경이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헷갈려야 맞지만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될 이유가, 성경을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처럼 잘 돼요? 풀처럼 하루 사이에 막 풀이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성경이 흥황한다잖아요. 악인들이 흥황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다 흥황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거기다 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산 지식인 거예요. 안 믿으면,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참 가리워진 거예요. 벌써 풀한테 속은 거예요. 풀포기한테 속은 거예요. 저렇게 흥황하고 자꾸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속은 거예요. 풀은 순식간에 있는 것 같은데 없어져요. 이걸 불교 용어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그래요. 색이 있나 하면 없어요. 없나 하면 또 있어요. 이게 불교 철학이거든요. 색즉시공이에요. 공즉시색. 있으면 있나 하면 없는 거. 이게 자연이거든. 이게 악인들에게 언제나 풀 같은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시인은 확신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지금 내가 경험 안 해도 알겠다는 거예요.
패망하리이다. 정령. 우리식으로 말하면 절대로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흔들리지 않는 지식이에요. 너무 확정된 지식을 가슴속에 딱 붙여 악교풀로 붙여서 그것은 곧 나고 나는 그것인 거예요.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라. 그들끼리 팀워크를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탄탄한 공동체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막 저승사자처럼 그렇게 대들던 그들은요, 자기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고 힘 하나 쓸 수 없는 무색한 초라한 인생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죠. 우리의 소속된 10절 이하.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돌아오고 있는 입장. 이건 말이 아니에요. 현실이지. 돌아오고 있는 입장. 이 기쁨을 얼마나. 내 뿔을, 의인이에요.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신선한 기름. 11절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눈이 열린 거예요. 원수들이. 왜? 그토록 바벨론이 그렇게 잔인하게 손찌검을 하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더니 페르시아에 한번 당하니까 바벨론 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불쌍한 영혼들이 된 거예요. 강하니까 막 강하게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가까이 있어는 내가 눈으로 보고 멀리 있는 원수들은 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원수들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교회에 심겨졌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번성하잖아요. 굉장히 놀이터보다 많이 오잖아요. 우리 교회를 놀이터보다 많이 오잖아요. 우리는 계모임보다 많이 오잖아요. 아무튼 여기에 번성한 거예요. 여기다 시간을 많이 심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을 많이 심어요. 여기에 참 우리의 가치를 많이 심어요. 얼마나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늙어도 소망인 거예요.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소망이 있어요. 늙어도 소망이 있는 존재 교회밖에 없어요. 늙어도 소망이 있어요. 왜?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육신은 우리의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처럼 말해요.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참 너무너무 참 심금을 움직여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보면 1절로 3절의 하반절쯤에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 알리며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행위는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기초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자연을 지켜가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도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며 이 일을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작년에도 자연을 그렇게 하시더니 금년에도 그렇게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저 십자가의 가치와 효능은 동일한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할 이유가 변덕 부리는 것은 하나님 안 닮은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딱 잡으면 성실하게 가는 성실하심. 하나님의 행위의 칼라예요. 하나님의 행위의 칼라는 성실하심이에요.
한번 탁 잡으면 쭉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왜? 내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난 가장 마지막 절에 자신의 바위 되심이라는 말을 했다는 게 결론을 짓고자 하는 아주 너무너무 마지막 구절에 어울리잖아요. 이 15절이 1절에 뒀으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바위 되심과 안 흔들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확실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확실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행위가 악인들은 최후에 멸망하게 하고 나는, 의인은 하나님 우편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에 속아요? 악인들의 풀포기에 속아요. 7절에 풀같이 자라고 악인들의 흥황에 속아요. 그리고 의인들의 박해 현장, 의인들의 어려움에 속아요. 속지 말자. 확실한 지식. 우리도 하나님의 바위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내 행위에 우리의 구원의 비전은 없습니다. 내 행위는 오직 회개와 하나님께 정말 늘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으로 드려질 소재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위, 자연 속에 하나님의 행위가 있어서 오늘 우리는 오곡백과를 누립니다. 내 몸 안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있어서 오늘 우리는 건강한 호흡을 합니다. 십자가의 행위가 있으셔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행위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자연됨도 하나님의 행위요, 나의 몸의 신진대사의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행위며, 죽어도 살게 하는 십자가의 행위도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위를 역사 속에서 쏙 빼버린다면 우리는 풀포기 하나에, 이 불더미에 시들어가는 불포기 하나와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일 뿐이죠. 하나님의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연 속에 하나님의 행위가 가득하고 내 건강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행위가 충만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충만한 이 삼중의 행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그 행위가 우리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그 행위가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그 행위가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내게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내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시는 바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위 위에 선자가 되게 해주세요. 땅이 다 흔들려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 위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를 바라보고 그 행위를 누리고 그 행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의인의 최후 승리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우리 각자 베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거기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죠. 하나님 베스트를 축원해 주시고, 하나님 이번 축제 주일에 이 베스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좀 기도하실 때, 또 우리 한 가지 중보 기도는 우리 구본원 집사님, 김한나 집사님 딸 하라, 우리 하라의 손가락을 하나님 혈관 2개밖에 연결을 못했습니다.
4개가 여분이 있지만 아쉽지만 하나님 이 2개 가지고 6개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손톱도 재생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저 가정이 고난의 껍데기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고난의 깊이에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저 가정이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우리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5분 이상씩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행위 시편 92편이 하나님의 행위에 가장 화두로 다뤄지고 있는 이 말씀 바벨론 포로